네, 이 시간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코로나19에 대한 그 규제가 조금 풀려가지고 저희가 교회에 조금 더 모일 수 있게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빨리 1.5단계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1.5단계가 되면 저희 모든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빨리 1.5단계 그리고 1단계 그리고 아예 없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며 또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 가족 모든 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복되게 그리고 행복자로 강건하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바람일 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 소망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작은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다를 때도 있어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간구함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모든 사정들까지도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영원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가 거의 없기도 하고 있어도 그것이 크게 위험하거나 또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나병이란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히 천벌 받을 짓을 했을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스스로도 자기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게 만들었던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나병 환자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모습이나 어떠한 사정 그리고 어떠한 형편들 때문에 참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가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모두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스스로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는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서라면,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영광스러운 존재요,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고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이 새로움과 복됨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상실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 과연 저주받은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입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늘 가족들이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새로움이 그리고 복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분주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그 지방에 대한 차별이 무지무지 심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군 기르면 현리 사람이잖아요. 무지무지 촌입니다. 무지무지 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고향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 9살이 고개라는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그 고개를 넘으려고 하면 9년이 걸려서 9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오지 중에 오지였었죠.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아 오시게 되면 통곡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는 것,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생각이 새로워진 거죠. 제 마음이 새로워진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스스로 제가 나는 강원도 사람이야, 나는 촌놈이야 그러면서 이 경기도에서 사는 게 얼마나 마음이 눌리는지 몰랐습니다. 학교에 갔는데도 강원도 촌놈이라는 게 얼마나 눌리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요, 자랑스럽습니다. 강원도 출신이라는 게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제 생각이 새로워진 거죠. 하지만 지금도 한국 대한민국에는 이 지역으로 인한 많은 그 차별이라든지 문제들이 분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만큼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그 차별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차별당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다만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날이 오기를 저는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도 차별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거기는요 완전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우리는 팔도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색이 충분히 있을만 하고 복잡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지역이라고 해봤자 세 지역밖에 없었잖아요. 가장 북쪽에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예루살렘 있는 유대, 이렇게 세 지역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크지도 않습니다. 좁습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사람들은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멀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사람 멀수록 이제 촌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시골뜨기, 그 변변치 못한 그런 존재들로 갈릴리 사람들은 여겨졌죠. 그래서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유대 출신이어야지, 예루살렘 출신이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도 이렇게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 차별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요, 너무 심해도 그 차별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는, 취급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갈릴리 사람조차도 사마리아는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사마리아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을 만큼이나 상종 못할 족속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참 웃기죠. 참 웃깁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참 너희들 웃긴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웃긴다 그러지 않겠냐. 그런데 이런 웃기는 일이 세상에는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신분의 차별이 얼마나 사람들을 어렵게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물질 때문에 많은 차별들이 있죠. 미국도 차별이 아주 심한,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미국도요, 실은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에 대한 차별이,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는 곳이 미국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을 가지고 논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 불가한 존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논할 가치가 되지 않는 만큼이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향한 차별이란 있을 수 없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차별 의식을 능가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여기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죠. 왜 굳이 많은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제자들이 만류하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붙잡는 그 사마리아로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걸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위해서라면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을 만큼이나,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생명까지 쏟아 부으실 만큼이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생각하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아니 소위 내가 때로는 생각하는 나에 대한 생각이 진실일까요? 틀림없죠. 그것은 자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진실입니다. 이 진실에 이끌려 서서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나병 환자를 만나주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꺼리며 만류하는 사마리아 길을 그분은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스스로도 제한당하고 억압당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롭기 그지없는지 모릅니다. 어떨까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이미 제한당하고 있고 스스로 격리당하고 있는 거죠. 존재 자체가 격리되어 버린 거예요. 자신은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그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던져버린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원하였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와 계시는데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이 멀리 서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그리고 이제 멀리 서 있는 만큼이나 13절을 보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부르짖은 거죠.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멀리 서서 외치는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르면 우리의 부름을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때로는 감히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결코 제한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 보시면 그 나병 환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들이요 참 제가 믿음이 없어도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거죠.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네. 이건 나에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으네. 이거는 나에게는 어림도 없는 말씀이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 이거는 그냥 말씀에 있는 그냥 말씀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그 역사를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작업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뿐인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엉뚱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책임지려고 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은 네, 좋아요,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은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요, 이 나병 환자가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요
어떤 일이냐면 나병 환자로 있다가 다 치유를 받았어요. 깨끗하게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점검을 받고 선언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 당신은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했습니다. 나았습니다. 이제는 자유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 지금 나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다 나은 사람이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은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모한 말씀이죠. 아니,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사람들이 나타나서 돌을 던져가지고 쳐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요. 이거는 자살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나병 환자 10명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믿음을 제가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참 부끄럽기 그지없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 같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당신이 뜻하시는 곳에, 당신이 예비하신 복된 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해졌습니다. 놀랍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그 뜻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다 나았습니다. 이 나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나병 환자, 저주라고 얘기하는 이 나병으로부터 10명이 치유받았을 적에 그 치유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그 은혜를 베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아마 이 나병으로 치유받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막 들떴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그래서 아마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원망과 불평에도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나병으로부터 자유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 가진 게 없죠. 나병으로 격리되어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놀랍죠.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주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제목들은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낄 금반지가 없을지 몰라도 그 금반지와 비교할 수 없는 손가락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좋은 신발이 없을지라도 그 신과는, 좋은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 나병 환자가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별로 가진 게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에도 불구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치유를 베푸신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는 감동 속에, 감격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볼까요?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이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그 한 가지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는 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어찌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14절 16절입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벅찼을까요? 얼마나 이 마음이 벅찼을까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누리는 이 벅찬 감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벅찬 가슴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좋아하시게 되는지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을 조금 본문에는 없지만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후에는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그는 이 은혜를 입었어도 여전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했으니까 그만큼 그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세상은 여전히 세상일 뿐이고 세상의 차별의식은 여전히 존재할 테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주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입는 거죠.
주님의 자비를 입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 앞에서 벅찬 가슴을 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안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차별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존귀한 사람으로, 한 사랑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변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따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만큼이나 감사만큼이나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능가하며 하늘의 사람으로 오늘을 감사와 벅찬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때론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때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얼마든지 용납하시며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시요 영광과 존귀로 관 씌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라면 우리는 이 어둡고 막한 세상에서도 능히 서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 가지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우리 입을 열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복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세상을 사는 것이 한 인생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지만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도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아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벅찬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서서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만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생명을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이, 그 사랑을 받음이,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 그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버지여, 항상 우리 가운데 이 진리에 이끌려, 이 진실에 이끌려 복 있는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흔들리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